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자기소개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자세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후 2세기의 문헌 자료인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바울의 외모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머리였고 다리는 휘었으며 눈썹은 서로 맞닿았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키는 단신이었다. 거기다가 몇몇 다른 자료들을 의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고집도 센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의 인간적인 일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족으로 여겨졌던 아주 귀족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와 어머니 쪽 모두 순수한 유대계인으로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보수적인 바리새파 출신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의 정회원이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서 학문을 배워서 유대 사회가 인정하는 학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중에 최고의 자격을 다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이 비추어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날부터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존재나 이력은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배설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폐인이 되어서 죽어서 이 세상에 살지 않을 사람들도 아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똑똑한데 뭇 남성들을 홀리는 말재주까지 있어서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 남자 다치게 했을 그런 이쁜 우리 집사님들도, 조금 늙은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에 그렇게 시원시원한 교인은 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의 나된 것은 이만큼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는 걸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극의 바다 깊이를 측량해 보기로 작정을 하고 긴 밧줄을 바닷속에 담그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바다가 깊었던지 그 끝이 바다 바닥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긴 밧줄을 가지고 와서 그 북극해에 내려보았더니 그래도 바닥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긴 밧줄을 가지고 와서 그 북극해 바닷물에 담그고 보았더니 그래도 그 긴 밧줄이 바다의 끝에 닿지를 않더라고 합니다. 결국 북극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극해의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그 북극해의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호흡이 멈추는 날 천국에서 새 숨을 쉬게 하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최악으로, 아니 최악질, 최저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해집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에 능하고 자기 의의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성취를 했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공하기 전과 성공한 이후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였었는데 성공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누구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질이 어렵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면은 쫄딱 망했다가 어느 날 사업이 잘 풀려서 다시 돈을 벌게 되면은 누구나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하던 몸이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나는 과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길가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에서 하였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쫓기고 채찍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에서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물고기의 IQ가, 물고기의 지능 지수가 0.3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동료가 지금 낚시 바늘에 걸려서 발버둥 치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물고기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또 다른 낚시에 입질을 하고 그렇게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지능지수 IQ도 0.3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동료 정치인이 뇌물을 먹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또 돌아서서 뇌물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IQ가 0.3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뇌물을 먹고 감옥에 끌려간 정치인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아마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인의 지능지수가 IQ가 0.3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능지수가 0.3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찬송을 금방 불러넣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하시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